네, 오늘 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인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라오디게아로부터 동쪽으로 19km 정도 지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동서문물의 교류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일찍부터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주민들 섞여 있었는데요. 부르기아 원주민도 있었고, 또 그리스에서 온 이주민들도 있었고, 또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 이주 정책에 따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게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과 또 종교적인 요소들이 혼합된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쓴 목적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위협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구주이시며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골로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언제나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2절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신용 아닙니까? 거래하는 상대 회사와 제품과 관련해서는 납품 기한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돈 거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일 내에 돈을 지불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치명타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에도 존재하는 것인데요.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면 국가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신실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믿음과 충성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은 바로 그 사람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잘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이민 와가지고 교회 안에 제일 놀란 거 정말 말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요. 생방송에 어떤 미국의 무슨 큰 일이 이슈가 있을 때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대본이 없잖아요. 근데 그 MC는 대본이 없는데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신 앞에서, 자녀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대가로 불리는 작곡가 바하는 라이프 치아에 있는 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면서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지도 않았고 또 별도의 작곡료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매주일마다 꾸준하게 그의 사명과 신앙으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곡한 노래들이 그의 음악 세계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을 맡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에 신실함과 성실함을 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혼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제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이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 먼저 감사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감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범사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정세를 봐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전쟁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경제적 위기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눈 뜨고 보면 정말 너무나 한 치 앞을 못 보지만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면한 과제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랑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믿음의 동반자이며 믿음의 실천적인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가까운 사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모든 사람을 상관이 없이 그들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에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충만시키려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곧 지나갑니다. 세상의 영광도 극히 순간적입니다. 세상 것은 불확실합니다. 썩기 쉽고 사실은 덧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언급한 거예요. 이 소망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3장 말씀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 속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겼다가
새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예배를 주셨습니까? 왜 목사로부터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분명한 것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함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격이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척박한 땅에 가서 말이 통합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매일 병원에 가는데요.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데 운전하다 보면 도로는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고장난 차들이 길 한복판에 서 있으면 그 뒤로 엄청나게 막히게 됩니다. 갑자기 911 차량이 무선 속도로 사이렌 울리고 달려옵니다. 어떨 때는 또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고 달려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매일 목격하는 일입니다. 집에 출발할 때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썰이 지나고 코키트램 지나면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병원에서 출발할 땐 비가 많이 왔는데 버나비, 코키트램 또 저희 집 오면서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어떻게 한 밴쿠버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설령 안다고 해도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경험이나 내가 하는 의지나 내가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는 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들은 대로 골로 지역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 그렇게 많이 책망했습니까? 왜 그들을 심판했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 말은 뭐냐면 듣고 싶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 여러분 우리가 귀가 들었을 때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울에게 전한 사람이 에바브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전해 듣고 어땠습니까? 큰 감명과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때와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